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되게 좀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제목은 이제 특별한 재림신앙 카고 컬트의 허와실인데, 카고 컬트라고 하는 것은 화물 카고가 이제 카고차가 화물차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화물을 신앙하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는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다시 올 화물 상자를 기다리는 거죠.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걸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학자가 있대요.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74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공대 학위 수여식 때 한 연설에서 언급된 단어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카고 컬트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화물 신앙과 같은 과학이다. 이 말의 의미는 철저한 실험 설계를 거치지 않고 대강 비슷하게 과학적 모양새가 나도록 겉모습만 흉내내서 짜 맞춘 뒤에 마치 그것이 과학적 이론인 것처럼 신봉하는 그런 행태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심리학 흉내내면서 신비 체험하고요. 우주과학 흉내내면서 UFO랑 외계인 믿고요. 뇌과학 흉내를 내면서 뇌호흡 가르치고, 철학 흉내를 내면 점을 치는 거죠. 뭐 동양 철학 어쩌고 하면서. 한마디로 유사과학,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이비 과학입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에 카고 컬트, 화물 신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지구상에 있는 이 존재하는 나라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종교와 신앙이 존재합니다. 물론 바닷가 모래만큼 많은 신과 종교와 믿음이 있다 할지언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허탄한 우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러한 각양각색의 종교와 신앙 형태를 통틀어 가장 별난 모습의 스페셜 오컬트라고 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카고 컬트입니다. 사전적 의미, 주로 남태평양의 섬들에 많이 퍼져있던 종교의 한 형태로 멜라네시아 뉴기니 인근에서 19세기 말부터 일어난 컬트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의무교육의 보편화와 관광산업의 진흥,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신앙이기도 해요.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된 소규모의 전통 사회인 이 섬의 원주민들은 군인이나 선교사 등을 비롯한 서구 문명과 접촉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놀라운 화물들을 보고는 그들이 신적인 존재들이고 그 화물들은 지상 낙원의 자취들이다 생각해서 그 군인들과 선교사들이 돌아와 그 화물들을 다시 전달해 주어 그 낙원을 건설해 주길 기다리는 그런 배경 스토리가 깔려 있어요. 가장 특별한 재림신앙이죠. 이러한 신앙이 화물신앙이라 분류된 것도 바로 이 파인만 선생의 연설에서 유래된 겁니다. 원래 이 오세아니아의 각 섬들은 카누 타고 나가서 이제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정도의 활동은 항상 있었어요. 바다를 누비면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정도의 항해 기술은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살고 있는 섬을 떠나 어디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 먼 바다로 항해해 나가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외부와 단절되어 살아가던 태평양의 섬 주민들인지라 당연히 본인 가족, 친구, 일가, 친척들이 조상 대대로 그 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솔직히 옆집 사는 처녀 총각끼리 계속 결혼하다 보면요, 2, 3대 가기 전에 그 섬 전체가 다 일가 친척이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섬에 정착해 살았다는 말이나 들었지. 바다 저편에 뭐가 있는지 알 턱이 없고 본인이 그 무슨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도 아니지. 궁금해할 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에서 천지가 요동치는 소리를 내며 집채보다 더 큰 새가 땅에 내려와요.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릴 만큼 거대한 고래와 물고기들이 바닷가에 멈춥니다. 요상하게 생긴 옷을 맞춰 입은 희고 검은 피부를 가진 신의 사자들이 고래와 물고기와 새들 속에서 내려옵니다. 평생 고립되어 살아와 자기가 아는 세계가 그 섬뿐인 원주민 입장에서는 저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뭘 볼 거 없습니다. 콩키스타도르들이 메소아메리카를 정복하러 갔을 때 말을 타고 총을 쏘는 그들을 보며 아즈테카 마야의 전사들은 머리 둘에 팔다리가 8개 달리고 천둥과 불을 뿜는 창을 들고 있는 괴물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백인들이 필요해 왔을 때 흰 피부에 코가 큰 그들을 보며 도깨비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은 하는데 썰라거리는 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가끔씩 자기들 불러다가 뭘 나눠주는데 돌로 아무리 두드려도 끄떡도 안 하는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네모난 벌레를 칼로 살살 도려냈더니만
짭짤한 맛의 고기가 나왔어. 새나 동물의 알 같기도 하고 구슬 같기도 한데 입에 넣었더니 새콤하고 달콤해. 흰 바탕에 시뻘건 십자를 그린 표지를 단 사람들이 나눠주는 갈루나 알갱이를 먹었더니만 배탈 설사 한 방에 낫고 열이 떨어지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리자면 스팸, 사탕, 그리고 의료팀입니다. 어찌나 신기한지 눈이 핑핑 돌아갈 지경인데 이 귀한 것들을 아무렇지나 않게 헤프게 쓰고 버려요. 또 지들한테 아낌없이 나눠주는 이 신의 사자들 혹은 신관들은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활동은 전혀 안 합니다. 아니 원주민 본인들은 생선 한 마리를 먹고 싶어도 바다로 카누 타고 나가서 낚시질해요.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이 신관들은 그저 탁자에 둘러앉아 종이 쪼가리에 뭘 줬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목소리가 나오는 신기한 상자 앞에 앉아서 목소리 듣고 있고 혹은 길쭉한 막대기를 들고 그 막대기에 대고 말을 하거나 그럴 뿐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늘 저편에서 날아오던 바다를 헤치고 달려오던 거대한 새들과 바다 괴물들이 와서 그 신기한 물건들을 또 펑펑 쏟아놓고 사라지더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한 석 달여를 지나다 보니 섬 원주민들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화물들은 우리 조상신들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야. 저 신관들은 우리 조상신들이 내려주신 선물을 전달해 주러 온 사절들이다. 그리고 저들이 지어놓은 건물과 시설들은 우리 조상신들께 바치는 신전과 제단이 틀림없고 저 사람들이 길쭉한 막대기에 대고 말한다거나 여럿이 모여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줄을 맞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조상신들에게 화물을 보내줄 것을 청하는 의식이 틀림없다. 참 해맑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대한 새와 바다 괴물이 점점 뜸하게 옵니다. 이제는 와있던 신관들도 하나둘씩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진귀한 물건들을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이전처럼 물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신관들이 했던 것처럼 세팅하고 의식을 치러 이계의 존재들을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그것이 바로 카고 컬트 요 화물 신앙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그 신관들이 조상신들에게 보내준 선물을 전달해주러 왔다는 것도 점잖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는 그 신관들이 자신들에게 와야 할 화물을 재단을 지어서 먼저 받아 가로챈 뒤에 우리한테는 찔끔찔끔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간에서 삥땅 치는 배달 사고의 개념으로 본 거죠. 그러니 저 신관들이 만든 것처럼 재단을 만들고 의식을 치르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화물이 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그 신관들 입장에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한창일 무렵 미군은 일본군의 세력이 약한 지역에 비행장을 비롯한 강력한 기지들을 건설했어요. 남은 일본군 기지들을 말려 죽이면서 땅 따먹기처럼 진격을 계속하는 개구리 뛰기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둔하는 지역마다 비행장, 항만, 경납고, 창고, 막사, 오락시설 등 각종 전투 근무 지원 인프라들이 들어서게 돼요. 섬이다 보니까 본토에서 많은 인력들을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민사작전 겸해서 현지 주민들의 노동력 협조를 받기 위해 미군의 물자들이 현지 섬 원주민들한테 적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뭘 줘야 일을 시키지. 예?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니 진짜 중요한 군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둔지를 버리고 철수하죠. 원래 미국 땅도 아니니까 거기가. 전쟁 기간 동안 현지 주민들이 누렸던 원숭이 꽃신 같은 문명의 혜택은 왕창 줄거나 아예 끊겼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환장을 노리셨던 겁니다. 결국 원주민들은 그 신관들이 했던 것처럼 시설을 세팅하고 의식을 치르면 그때처럼 많은 화물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고 서로 간의 문화적 접촉이 전무했던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과 부족들이 그곳에 미군이 지어놓은 공항이 있었다면 서로 말을 맞추기도 한 것처럼 매우 비슷한 형태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게 원주민들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게 몇백 년도 안 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투입한 거북선을 보고도 초창기에는 불을 뿜는 바다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군이. 총을 쏘는 마당에 그랬다고요. 그런 마당에 남태평양 섬 원주민들이 수송선과 수송기를 바다 괴물과 거대한 새라고 여긴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항해 시대 무렵에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독특한 전설이 있었으니 바닷속에서 흰 거대한 날개를 단 바다 괴물을 탄 악마들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와서 바치면 구슬이나 옷감 같은 진귀한 보물들을 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했는데 사람들을 잡아서 악마들에게 넘겨주면 악마들은 약속한 보물들을 주고 괴물의 뱃속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서는 잡아간 사람들을 바닷속으로 끌고 가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일대에 만연했던 백인에 의한 노예 무역이 결국 이런 뼈아픈 전설과 신화까지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 만든 레이더예요. 쓸데없이 고퀄리티네. 비행기입니다. 화물을 가져다주는 이 수송기의 모습을 재현했어요. 짜잔. 미 해군의 사열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 섬에 상륙해서 진기한 화물들을 잔뜩 나눠주었던 미국 해군 수송기 승무원 존 프럼,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는 모르는데요. 이 존 프럼을 숭배하는 화물 신앙을 가진 바누아투 원주민들. 이들의 존재가 알려지자 미국 해군은 이제 매년 이들의 재래 행사일에 식료품과 의약품을 비롯한 그때의 화물들을 그 수송기와 수송선을 보내서 공수해주며 동참하고 있대요. 화물 신앙에 몇 안 되는 성공 케이스입니다. 아주 훈훈한 결말이죠. 이런 화물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의 과정과 모습을 종교의식처럼 따라합니다. 미군들이 만들었다가 철수해서 버려진 그 공항과 활주로의 모습을 흉내내요. 경납고, 관제탑, 라디오, 심지어 공항에 딸려있는 식당 같은 부대 시설까지 비슷하게 때려 맞춘 오두막을 지어놓은 뒤 원주민 제사장이 헤드셋 비슷 모양으로 만든 나무 장신구를 머리에 끼고 무전기 모양으로 만든 막대기를 든 채 하늘을 향해 팔을 휘젓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들이 보았던 미군들의 사열 행진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지요.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면 활주로 비슷한 것을 꾸미고 양쪽에 불을 지펴 유도등을 재현하고 오두막을 지어서 관제탑을 재현합니다. 나무 조각 2개를 헤드폰처럼 머리에 꽂아 관제사를 재현하여 그리고 대나무로 안테나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보았고 조상들로부터 전해드는 비행장의 모든 것을 눈물겹게 재현해냈지만 모양새만 맞춰놓은 걸로 비행기가 오냐고요. 결국 선교사들이 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라 본국에서 생산된 물자를 비행기가 공수해주는 것뿐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원주민들 안 믿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자 예수님이 나쁜 신들에게 붙들려 계셔서 우리에게 전해줄 화물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계신 것이라는 재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안이 벙벙해지자 아예 원주민 대표들을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뭐다? 공장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일만 하고 있지 화물은 전혀 못 봤던데? 역시 백인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보내주시는 화물들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야. 돌아버린다 그죠? 예. 바누아투에 착륙하여 화물들 나눠준 미군 병사 존 프럼을 기리는 화물 신앙은 특히 유명한데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재림 신앙이 있어 더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돌아온다고 예언된 날은 2월 15일이에요. 매년 2월 15일마다 미국 해군의 사열식을 하며 의식을 치르는데 존 프롬이 섬을 떠난 지 19년 정도 됐을 때 영국의 학자 데이비드 아텐보로가 섬에 방문해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던 중 원주민 지도자에게 뭐라 그랬냐. 존 프롬이 돌아온다고 한 지 19년이 지났다. 근데 아직도 안 온다.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 지도자의 대답은 당신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까지 19년이 뭐가 오래되었습니까? 였으니 참으로 깡다구 있는 대답이라 하겠습니다. 깡다구 있는 믿음이기도 하지. 2007년 2월 15일에 존 프롬의 날 5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치르기로 했는데 원주민 지도자인 이삭 완 리키아우가 BBC 방송 인터뷰에서 존 프롬은 우리의 신,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아이고 참 마라나타 신앙 끝내준다 그죠? 예. 이 존 프롬 신앙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화물 신앙이에요. 아예 그 섬에 관광 자원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의식을 행하는 날에 실제로 미 해군이 화물을 공수하며 협조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족 입장에서는 그 신앙으로 인해 삶이 윤택해졌어. 존 프롬과 똑같은 신관들이 똑같이 화물 공사해줬으니까 재림을 맞이한 것과 똑같은 신앙의 성취를 이룬 거죠. 특정한 서양인을 신으로 모시는 형태의 화물신앙은 존 프롬 외에도 영연방 소속의 어느 섬에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인 에든버러 공 필립 마운트배튼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전승에 따르면 필립 공작은 존 프롬의 형제래.
그리고 호주령 뉴 하노버 선에는 미국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을 신으로 모신 종교가 있는데 이들은 호주 정부에 반기를 두고 7만 5천 달러를 모금해서 존슨 대통령에게 뉴 하노버의 족장이 되어줄 것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문명이 전파됐어요. 이들 남태평양 섬들도 예외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화물신앙 의식을 치르는데 아들은 진짜 파이럿이 돼 있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화물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힌두쿠시 산맥 일대의 깊숙한 지역은 지도에도 없어요. 현지인들도 탈레반들도 전혀 모르는 촌락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안다만 제도에 있는 섬들도 외지인이 전혀 들어간 적이 없어서 지금도 수수께끼래. 아프리카의 어느 전투적 종교 집단은 충포라는 신을 섬기기도 하는데 우간다의 북한 군사고문단이 전해준 총포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프간 지역 그 마을, 산속 마을들은 미군이 들어갔을 때 화성총을 쏘면서 저항했습니다. 화성총이야 뭐 동네 대장간에서도 두드려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기랑 헬리콥터 이런 걸 전혀 몰랐답니다. 안다만 제도의 섬들은 이제 2004년 동남아 쓰나미 때 인도군이 헬리콥터를 수색하자 헬리콥터에 화살을 쐈다고요. 충포를 섬기던 부족들, 우간다 내전 때 북한 군사고문단이 그 부족에게 무기를 갖다 줬습니다. 내전이 끝나고 이제 고문단이 철수하자 당연히 무기 조달도 끊어지게 되니 이 부족들이 다시 무기를 얻고자 북한을 불러들이기 위해 충포를 신격하게 된 거랍니다. 돌아본다 그죠? 참으로 세상은 넓고 별종은 많다는 건데 이것도 나름 재림신앙이라 생각하니 약간의 동질감은 생깁니다. 저들이 기나긴 역사의 한 컷에서 잠시 그들에게 다가와 신묘한 문물들을 전해주어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사라졌던 그 신의 사자들이 다시 돌아와 천국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서 단 33년 본격적인 공생에는 단 3년 동안 수행하시며 천국의 열쇠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승천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천국을 완성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화물신앙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홍수 이전의 초고대 과학 문명이 홍수로 모조리 포맷된 후 홍수 이후에 다시 홍수 이전처럼 사탄 숭배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홍수 이전에 첨단 과학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신들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그때처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그 신들이 다시 오기를 바라며 섬겨야 한다. 이렇게 미혹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본 탐정의 말이 야부리가 아닌 이유는 아마존 원주민들이 재현한 외계인 신 뱁코로로티의 모습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와 조상들에게 문명을 전해주었다는 외계인 신 뱁코로로티의 모습을 재현하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원주민들이에요. 서양인들이 아폴로 13호 우주인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뱁코로로티의 모습이라며 놀랬답니다. 우즈베키스탄 휘르가난의 벽화에 그려진 외계인과 UFO입니다. 누가 봐도 우주비행사인데 우주복을 입은 남아메리카의 신들이죠. 완전 이거 로켓 타고 있잖아요. 이거 우주비행사 아닙니까? 우주선을 타고 있는 이 남미의 신들이요. 벽화에 그려진 외계인과 UFO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벽화는 이게 진짜인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 누가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진짜지. 불교 탱화인데 UFO를 타고 있는 걸로 묘사된 부처와 나한들입니다. 하늘 아래 새거 없죠? 어쩌면 이 카고 컬트, 이 화물신앙은 인간의 영에 본능적으로 내재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재림신앙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 그 깊은 곳에는 결국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들어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자라면 먼 옛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겠다 하시며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 믿음을 농락하고 미혹하려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을 뿐이며 제대로 소망하지 않고 껍데기만 따라하는 화물신앙 같은 재림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올바른 것을 취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주님을 기다리는 대신 엉뚱한 것을 기다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적 재림신앙도 문제지만 모양새만 비슷하게 하면서 실상은 제대로 믿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껍데기뿐인 재림신앙도 문제입니다. 서두의 본탐정이 화물신앙이란 철저한 실험 설계를 거치지 않고
겉모습만 비슷하게 짜맞춘 뒤 과학적 이론처럼 신뢰하는 유사 과학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화물신앙을 믿고 있는 원주민들은요, 사실상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화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이 기다리는 화물을 얻고자 한다면 그 화물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 화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되는지를 배운 후 정당한 거래와 협조를 통해 얻어내야 할 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실무적인 과정을 깐그리 무시했어요. 화물이 날아오는 결과만을 본 후에 공항과 활주로와 관제탑 모양새만 비슷하게 짜맞추고 비행기를 유도하는 관제사의 모습만을 흉내낸 채 그 화물을 얻으려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재림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 기도도 게을리해 11조와 예물을 아까워합니다. 흑암에 물들어가는 세상과 사회를 질타하지도 않고 복음 전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며 짓는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도 없다면,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수괴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다면, 내 진심에, 내 중심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재림에 대해 전하는 글을 읽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정보들을 읽으며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백날 천날 외쳐도 그게 제대로 된 재림신앙입니까?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모든 도리는 깡그리 무시하고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모양새만 비슷하게 짜맞추고서 마라나타만 외치면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까? 그 화물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들과 하나 될 마음도 없이 그 화물에만 눈이 벌게져서 그것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카고 컬트의 신봉자들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참자녀, 참제자, 참백성이 될 마음은 없이 휴가와 상급에만 눈이 벌게져서 오직 그것만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도요. 배우자 자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가진 조건에만 눈이 벌게진 사람과 혼사를 맺는 건 어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 여자, 그 남자 자체를 사랑해야 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더더욱 마음만이라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재림신앙이 아닌 화물신앙 같은 마음을 품은 여인에게는 아무리 원빈 같은 멋진 남자가 나타난다 해도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은 이것뿐입니다.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원빈이 내뱉은 아주 명대사죠. 얼마면 돼? 뭐 설마 여기에 대해서 송혜교의 명대사처럼 나 얼마에 팔면 되나요? 라고 대답할 생각 마세요. 에? 예? 이런 말 하는 놈 그냥 귀싸대기를 해버리라고.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저 여인은 저 남자에게 신부도 뭣도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요정과 콜걸 같은 하찮은 여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라고요. 하갈의 후손은 종의 자식이라 주인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었다는 걸 떠올려보면 진짜 무서운 폭탄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우리는 썸녀예요. 예? 신부예요. 포지션 똑바로 잡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